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종료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최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와 보혈을 흘립니다.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 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생설하리.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죄도 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의 값진 생명을 맛보았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나 행함이 없는 삶,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저희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보다는 TV를, 기도보다는 잠을, 전도보다는 핸드폰을 가까이 하며 나만을 위한 삶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길 원하며 에덴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천국을 맛보길 원합니다. 아멘.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된 제가 나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한 주간 동안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멘.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들 때 성경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정말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물질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성도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 신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르되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가에 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려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 관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안나스에 의해서 첫 번째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예수님 당시에요. 계보를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당시에는 안나스의 자녀들 사위까지 대제사장이 쭉 되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제사장 가문을 꽉 쥐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나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하고 지금 현재는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가 살아 있어서 먼저 그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택함을 받은 어린 양이 제단에 바쳐지기까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시다가 결국에는 넘겨지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당시 신앙세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해야 될 이 대제사장. 그런데 그에게 그리고 그의 집에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전부 다 자기의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죠. 그 오밤중에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보시면요. 목요일 밤 늦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총독에게 갔다가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갔다가 다시 총독에 의해서 사형 결정 내리고 고문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 한 8시간? 10시간? 10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동원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결국 그 일들을 하게 돼요. 거짓 증인까지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예수는 사형 이 결정을 다 내려버린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한번 맞춰봐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계신 그날 그 밤에 대제사장 관저의 뜰에 누가 또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 한 요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려고 하자 다른 여종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인하는 장면이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는 첫 번째는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했는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더 센 강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너도 진실로 그의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내가 그 도당이라는 것을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더욱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저주했던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 저주했냐? 내가 맹세한 것이 틀리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게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 방식이 가장 강력하게 나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닭이 두 번 울죠. 그러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탄이 그곳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까지 맹세했던 베드로를 이 지경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냐면 단지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부인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에 병사들이 왔죠. 성전 경비병들이 왔어요. 칼과 몽치를 들고.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대제사장의 총을 칼로 귀를 뺐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게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칼 들고 저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게 못하는 행동이잖아요. 먼저 칼을 썼다는 얘기는 저들이 칼로 찔러도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할 정도 각오가 다 돼 있었어요. 결단을 했었고 행동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한없이 또 약해져서 기집종의 말에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자신을 위해서 저주할 만큼 자신의 말이 예수님과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와 같이 안 될 거야? 난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의지, 내 행동, 내 결심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좀 찾아다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결단한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하니 조금만 딴짓하고 한숨 쉬며 그리고 한눈을 팔게 되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목회자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성경 설교 시간에 이런 책들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한테는 매주 여러분들은 안부 편지 안 보내지만 매주 편지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란요. 그리고 이런 책도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이 책이 새로 나왔다. 통일교. 공짜로 갖다 책 한 권 16,000원짜리 새로 나온 책이라고 갖다 줬어요. 교회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친필 편지 여러분들 안 쓰시죠? 앞이 왔던 게 그거였나 봐. 네. 요즘은 이 정도의 이단들이 자기 돈 내서 편지 계속 반송을 해도 악착같이 보내요. 찾아다닙니다. 책들을 저한테 보내는 이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친히 갖다가 예쁘게 해서 갖다 놓고 조용히 갖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까지. 지금 교회한테, 목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넘어뜨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누나보다도 아빠는 나한테 이쁘게 누가 갖다 놨는지 아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밤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궁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성경은 이 일을 증언하면서 넘겨준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예수님은 넘겨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원들 그리고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자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날밤을 새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그 일을 무르기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돈 은 30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거 물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그가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더라면 죄를 범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였으므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함으로써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탄은 유다에게 회개의 마음을 가로막고 죄책감에 빠져 근심하게 함으로 후회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유다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그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것이 두 번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빌라도에게 갔다가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당시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짐을 받잖아요. 분봉왕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과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했다 만나고 결국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빌라도가 최종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형에 관한 판결 권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사소한 일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든지 유다 자치적으로 해결했지만 사형과 같은 중대한 처벌은 로마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그것을 판결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간단한 범죄로서 그냥 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것을 끝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이려고 목적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 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로마 법상으로서 예수님을 판결해 보니까 사형에 해당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를 그래도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냥 놓아줄 수는 없고 유대인 6월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 관례를 따라서 한 명을 놓아주려고 하고 그게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군중들이 외쳐요. 다시 말하면 동원된 군중들을 여론몰이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것만으로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는지 요한복음에 의하면 저들이 어느 짓까지 하는지 보십시오. 총독 빌라도의 약점을 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당시 로마 총독 중에서 유대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반역이 자주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좌천되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까지 물러나면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자, 뭐라고 요한복음에 협박을 하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라고 하는 자를 만약에 놓아주게 된다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정치 생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를 굴복하고 말아요.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물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러면서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총독 빌라도까지 삼켜버렸어요. 자, 근데 손을 씻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죄는 어떻게 없어지죠? 회개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빌라도의 죄가 결국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 빌라도일 거예요.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부끄러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빌라도라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빌라도의 마지막 사형 언도를 하기 전에 외쳤던 말이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그 말에 화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더라도, 죽이게 만들었어도 적어도 이 말만 하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형벌 받는 거 당연히 그건 내 몫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 그 죄값을 후손들에게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할 만큼 저주를 남겨준다. 이거는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저들이 이 한 말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형벌로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유대인들이 타겟이 되어서 죽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중세 쭉 고비고비마다 유대인들이 다 죽었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험한 말, 제약된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입을, 재간을 물려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처럼. 축복의 말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훈련할 때 가능한 것이죠. 사탄의 계책은 계획한 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달자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파기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옛 언약, 구약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병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입던 붉은 망토,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손에는 갈대를 들게 함으로써 왕처럼 꾸며놓고는 그 앞에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장난으로 절하는 거죠.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을 합니다. 고난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조롱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채찍질하며 온갖 고난을 예수님에게 다 입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지치고 상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갈보리 언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3시, 오늘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오전 9시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표를 붙이고 사람들은 가진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조차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의로우신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동원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릇된 길로 간다면 사탄이 그 틈을 못 칠까요? 한 사람의 교회 신실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이렇게까지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사탄이 그 틈을 놓치겠습니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 사탄을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낙원을 부탁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리고 그 곁에 섰던 제자 요한을 향해서 여자야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장면입니다. 아마 이때가 아마 정오 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정확한 십자가상의 7마디 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왜 이 정오를 이야기를 하냐면 정오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뒤 3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흑암이 임하잖아요. 어둠이 임하는 시간들을 보게 돼요. 그게 성경은 때가 제6시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쯤에 해가 그 빛을 잃게 되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제9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3시간 만에 해가 어둠을 잃고 돌아가실 그때까지 캄캄한 그 날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좀 너무 힘드셔서 지쳤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 다 이루었다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마지막 말씀인지 두 가지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탄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순간, 아니
거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탄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립니다. 성소의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천이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판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들어가는 날, 그때만 젖혀지는 것이 그 휘장이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직조된 천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양쪽에 있는 양쪽에서 황소가 자꾸 이렇게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여러 번 들어가요. 불도 계속 바꿔야 되고 향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소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분리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려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필요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육체는 성전의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수의 휘장이 찢겨진 의미. 그동안 성전이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물론 성막도 있었지만요,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함의 수단이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제 용서의 수단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성수의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죽음의 세력을 멸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해결할 수 있으셨다는 의미예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인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서만 완성되도록 계획하셨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완성되도록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온전하게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선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일까요? 헬라인의 시각이었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믿겠냐? 십자가 내려와라. 네가 표적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표적을 구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계획했던 것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거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와 함께하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사람의 천만 가지 지혜와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괴책을 오히려 하나님은 최후 승리로 뒤집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음을 결국에는 온전한 승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신앙의 여정 잘 걷고 있을까? 이렇게 걸어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성공하는 것처럼 믿기를 원했고,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예수 잘 믿었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온갖 꾀를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십자가, 거기가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고요. 미련하지만 꿋꿋하게 십자가를 지고 간 자는 마지막에 가장 큰 승리를 우리는 맛볼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것처럼 십자가를 피하고 걸어갔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실패를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순종하여 그 자리까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탕자를 기다리셨던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자를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그를 붙들어서 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요? 피하려고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잘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며 그것이 실패의 길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질 것이고 죄의 문제도 해결함을 맛볼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적어도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과 겹쳐지는 복된 한 주간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연합속회로 성금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들 특별히 한 주간 하루하루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이 한 주간에 하루하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을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길,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십자가를 지내 함께 동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거룩하고 참된 제자의 삶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